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마지막 때의 재앙과 같은 경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그 고통과 같은 그 재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겪습니다. 그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 멸망의 날을 겪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 임박한 재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고난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겪었던 일들이 나중에 되돌아보면 유익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인생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고난입니다. 그 심판하실 때의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마지막 때에 그날에는 너희가 속히 그 밭을 매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또 지붕에 있던 사람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갈 겨를도 없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그 고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날을 좀 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그 겪는 고난들이 있거든요. 개인마다 다 다른 고난을 겪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관계로, 재정적인 것으로, 마음으로, 마음의 고통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발견하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들을 쓰냐 하면 애굽을 또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애굽에 있었던 유익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고통을 상상을 하게 하고 그때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이런 재앙을 겪을 것이다 그러는데, 애굽을 한 번 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그게 어떤 땅이면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때 하나의 본보기로 너희가 그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애굽으로 또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애굽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유혹이 오거나 또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하나님 알기 전에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시죠?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알아가고 싶지, 이전에 주님 알기 전에 그 절망과 좌절과 그 죄악의 결과들의 삶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컬럼에 또 설교의 제목으로도 사용했는데 6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 64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우리의 그 죄악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결국에 최종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해서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멸망하는 걸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기쁨은 정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리에 놓고 싶지 않아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경험해보지 못하던 너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실 그 경고의 말씀을 더 넘어서 마지막 때의 심판 때의 하나님의 심정과 그 상황들을 비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고난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올 겁니다. 그 권능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런데 그 날 되기 전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세의 언약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 구약의 마지막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에는 정말 그 나라가 멸망할 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 이루어질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는 것을 기뻐하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심판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실은 그때 심판하시는 날은 내가 너희를 멸하는 것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심판하리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빨리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꼭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67절에 그 사람들의 절망스러움이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오면 빨리 아침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 표현이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은 빨리 좀 아침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수고하면 낮에 너무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빨리 좀 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의 고통을 표현한 표현이더라고요. 이 절망이. 이 두 가지 표현이 아침에는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에는 빨리 아침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인생에서의 그 절망에서 유일한 소망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망하고 왜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그 한탄과 절망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절망하는 표현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하세요. 흩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심판의 방식이에요.
처음에 흩어지는 일이 언제 나타났냐 하면 바벨탑 사건 때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그 자리에 심판 대신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섭리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흩어짐 자체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바벨탑이 무너졌죠. 그리고 다 흩어지고 온 지면에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어놓은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망하는 날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나 우리 인생에 정말 절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가 다 끝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흩으시고 무너뜨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흩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택하신 한 사람을 세우셨던 그 일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무엇인가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암 선고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의 끈을 꼭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저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끈이 더 많이 보이는 본문이었습니다. 소망의 끈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절망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기억하라요. 하나님 분명히 다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끈을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그 소망의 끈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바벨탑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본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망의 끈을 붙잡고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상황을 보면 어려울지라도 또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기에는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고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오고 싶은 그러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빗줄기를 비춰주시고 소망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끈을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끈을 붙잡으시고 일어나시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